오늘 오후에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소유리 문답 17번째 시간으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앞서 우리가 소유리 문답 제 16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와 그리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은혜 언약이었는데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은혜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의 구속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분에게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소유리 문답 21문항을 보면 이렇게 질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그 한 분 안에는, 한 위 안에는 두 가지의 특수성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특성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 두 가지 특수성이 한 위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이야기해요. 구속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속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이라는 이 말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요, 경제적인 형편의 이유로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면 집도 팔고 땅도 파는 경우가 있죠. 없으세요? 혹시 팔 수 있는 집도 없고 땅도 없으신가요?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차나 땅을 경제적인 이유로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데 그 땅을 되찾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것,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땅을 되찾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자예요. 구속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바로 구속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속자에게는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땅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했습니다. 친척.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구속해 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어요. 그래야만 구속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말해 구속하기 위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도 동일한 이런 조건이요 충족이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 충족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인간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까 여러분 잃어버린 그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구속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유력한 친척이어야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속주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인간과 동일한 무엇이어야 된다? 인간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을 구속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구속자는 아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이 소율의 문답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인간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중에, 똑같은 인간 중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할 만한 그런 인간이 존재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과 동일하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조건을 충족하는 완전한 사람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구속주가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 구속주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누군가가 이 중에 한 가지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2단이던가 3단이던가 4단이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부분만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아니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임을 부인한다, 이분은 어떤 분이다? 산수를 잘 하시는 2단이요 3단이요 4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친히 증거하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절대 진리인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의 말씀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독립된 하나님이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각각의 독립된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각각의 독립된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다. 삼위가 있지만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은 나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 말씀은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의 죄 때문에, 맞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요. 근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했거든요. 예수님 신성 모독을 했거든요. 왜 신성 모독을 했냐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수많은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훼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래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대요. 내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어떻게 비친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는 한 인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의 분노를 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동일하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 사실은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친히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공강복음의 성경을 보면,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 나오죠. 여기서 사용되어진 진실로라는 말은요 원래 헬라,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가 진실로라는 말을 이 헬라어 원어로 번역을 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의미예요. 이 아멘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에 쓰이는 말이 맞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죠. 할렐루야. 하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우리가 언제 사용해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으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참말입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반응으로 뭐예요?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믿고 싶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멘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내 말은 진실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멘 할 때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아버지의 말씀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진실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아멘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이 믿을 때 이루어져요. 아멘.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면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말씀 들을 때? 아멘. 여러분 원래 예배는 여러분 천주교처럼 기독교 예배는 여러분 천주교처럼 달라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 미사를 보면 굉장히 거룩하죠. 아주 조용하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예배가 그런 예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옛날에 아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우리 기독교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춤추며 손 들고 손뼉 치며 큰 소리 하나님 찬양하래요. 춤추며 하나님 예배하래요. 그게 기독교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미와 노래로 시와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슬픔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우 힘들어.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혹시 기쁜데 아무 반응 없는 분 계세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 있으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웃게 되고 어쨌든 소리 내게 되고 막 춤추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멘.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뼉 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뜻을 가진 아멘 바로 진실로를 말씀의 맨 처음에 사용하시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한 겁니다. 매 말씀 시작에 나의 말은 바로 성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너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진실로를 사용한 거예요. 아멘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실로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친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누가 하나님께만 죄를 사하시고 누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권위를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성부 하나님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히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위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이 누구의 몸에서 10달 동안 성장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성장기를 예수님도 거쳤을까요? 거치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장기를 거치고 자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빵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1살이던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유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예수님은 몸은 인간이고 영혼은 하나님이신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은 몸은 인간이고 영혼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볼게요. 예수님은 몸은 인간이고 영혼은 하나님이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완전한 우리 몸과 완전한 우리 영혼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분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쳤을 때에 뭐 하셨을까요? 주무셨어요. 쉬시기도 하고 주무셨어요. 목이 마를 때 뭐 하셨어요? 물을 마셨어요. 배가 고플 때 뭐 했어요? 시장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었어요. 예전에 우리 아주 순수한 믿음의 시절 때에 어릴 때 목사님들은 어디도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예? 목사님들은 어디도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 가요, 목사님들도. 먹어요. 힘들고 지쳐요. 울 때도 있어요. 아파해요. 고통 느껴요. 괴로워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지치면 쉬어야 돼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오전에는 화내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럼 거룩한 분노는 하면 돼요?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동일하게 예수님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과 예수님이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한 가지 다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다 다른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점을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한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이세요?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 모든 것을 다 느끼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와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야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다는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이 소유리 문답 21문항이요 말한 대로 우리의 구속자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독단적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일한 구속주요 중보자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독단적이라고 말해요.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희의 말도 맞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독단적이라고 말해도, 이기적이라 말해도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인격 안에 구별되어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이 진리만큼은 아무리 세상 그 누군가가 뭐라 해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용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 분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속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이 WCC, NCCK 종교 통합운동을 많이 진행해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 통합을 주장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신앙과는 다 원론입니다. 어디로 가든 산으로 갈 수 있다. 부처도 예수도 알라도 모든 신을 믿어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잘못된 목사님들이요, 이런 가치와 사상을 가지고 WCC와 NCCK에 가입되어져 있어요. 많은 종파들이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통합 측, 기장 측, 여러 측의 목사님들이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가도, 세상이 종교 통합을 주장하면서 다 구원하셨다는 말해도 그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과 진리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절대 함께 할 수 없듯이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가야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여러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려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도 진짜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구원이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안에서 오직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나의 구원주로 삼고 오직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